네, 기도로 오늘 묵상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가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을 주님 들려주시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좀 더 겸손하게 저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조금씩 계속적으로 좀 배워가고 또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17장 길어가지고 그냥 제가 오늘 읽는 것은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뭐 그 뒷부분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메시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밝은 빛을 드러내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이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기셔서 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빛,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빛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도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이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한마음 한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신 생명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한 사람만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 예외의 사람은 성경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3, 4분 정도 묵상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누는 순서는 원복 집사님이 먼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정혜 집사님,
정숙 권사님, 정혜 권사님, 다 권사님인데, 원목 권사님, 정혜 권사님, 정숙 권사님, 재현 집사님 순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봤는데요. 3절에 그 영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하고 19절에 거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그 영생과 이제 거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네, 영생이라는 게 서로 이제 아는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에는 이 관계를 생각하면은, 음, 좀 내가 잘 하고 있는 관계에 좀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항상 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주체가 좀 제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좀 어쩔 때는 좀 저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고 좀 그런 음,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묵상할 때는 좀 굉장히 위로가 됐었던 게요. 음,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어떤 순간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좀 있으려고 애쓰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불러주셨고, 그때마다 이제 꼭 깨달음도 주시고, 용기를 얻을 때도 있었고, 공급도 있으셨고 하는 은혜가 있어서, 관계의 주체가 그 영생이라는 게 어떤 나로부터, 어떤 나의 어떠함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관계 안에서 부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안심이 되고 좀 자유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관계라는 게 나의 어떠함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이 순간에 그 영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아주 위로가 되는 그런 오늘 묵상이 됐고요. 또 하나님이 내 거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같으면 좀 거룩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로움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항상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음, 이번에 좀 새롭게 묵상된 거는 정말 저같이 이렇게 많이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영생의 관계로 아까 제가 묵상한 대로 그 관계 가운데 저를 두셨다는 그, 그 사실이 하나님의 거룩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만한 게 아닌 것인 저와 관계를 맺어주고 계시는 게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정말 분별심, 어떤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부족하고 막 상하고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관계를 하고 계시는 그 거룩 안에 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에게도 이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거룩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거룩한 거는 뭔가, 그랬을 때 정말 나를 어, 조건 없이 언제나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좋은 관계에 있나? 내가 잘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한다는 게 되게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제가 세상을 살면서
그게 너무 구별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저는 제가 뭐 실수를 하거나 연약한 반응으로 이제 좀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때도 아, 내가 좀 잠시 돌아서서 또 주님을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거룩한 거구나. 내가 거룩 안에 있는 거고, 내가 그걸 언제나 의식하고 있는 것을 거룩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또 그리고 제가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재정적인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난하고, 그러니까 소유가 적은 이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필요하고 가야 되고 제가 도움이 손길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영향력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여유로운 분들이 오히려 이 거룩함을 잃고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옛날 제 눈을 좀 더 열어서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풍족하고 너무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안정적이고 돈과 인맥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이웃들에게 어떻게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생을 좀 전해줄 수 있는지 올 한 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레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묵상을 했는데요. 그 몇 절인지는 조금 애매한데 그 한 6절에서 그 12절 있는 그 단락의 좀 뒷부분 거의 11절이나 12절일 것 같은데 음, 어, 저도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이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한 마음 한 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신 생명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하느님,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좀 생명을 되게 굉장히 주고 싶어 하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렇게 생명을 주시려고 잠도 자지 않고 보호하시면서 은혜와 이제 생명을 많이 저에게 주셨는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좀 생명보다는, 좀 욕심이나 좀 이렇게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나 계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생명과 좀 먼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을 항상 느끼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좀 이렇게 바꿔가게 하고 싶다. 근데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좀 구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구하지 않는 모습들, 좀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좀 제 안에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는 것보다 그 생명이 제 삶에 어떤 충만하게 있기를 되게 바라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이 부분을 통해서 묵상이 됐고, 그리고 그 19절쯤일 것 같은데요. 음,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데, 수요 기도회 때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좀 생각이 나면서, 저의 삶에 약간 어려움과 시련과 약간 이렇게 고난 같은 시간에 있을 때, 저는, 어, 제가 생각하는 삶에 이렇게 되게,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시련과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행복한 가정이
오히려 저 좀 더 멀어진다라는 좀 생각을 한때는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점점 좀 지나가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생명을 좀 많이 삶에서 추구하고 그 생명으로 부르신 그 사명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 같다라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막연했던 그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좀 더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고 선명해지는 과정,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되진 않지만 그런 과정으로 제 안에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막 아이를 낳고 누구나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고, 좀 지금 이렇게 그 엄마랑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여행하는 그 시간들이 되게 좀 행복한 시간인 것 같고, 조금만 이렇게 마음 씀씀이나 이렇게 섬김들이, 저의 이렇게, 어, 그냥 평상시의 일상에서의 그런 익숙함, 저의 그냥 그런 것에서 조금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섬겨보려고 하는 그 마음들로 이렇게 변해하는 것이 되게 좀 감사하고, 좀 이렇게 잘 안 되지만, 해보려고 하고, 기도 요청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 시간이 되게 좀, 되게 감사하고, 이것이 되게 좀,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인 것 같고, 네, 이렇게 특별한 어떤 여행에서의 뿐만 이게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의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 좀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좀 보고 싶다. 근데 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많아서, 네, 그런 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삶으로, 생명이 가득한 삶으로 좀 살아가고 싶다는 묵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메시지 성경의 13절부터 19절까지 그 부분을 어, 묵상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그 손자가 아파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효준 시어머님하고 또 효준이하고 뭐 시터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돌보기로 하고 이제 연가를 내고 어제 밤에 올라와서 이제 아침에 일찍 가가 하루 종일 이제 음, 돌보면서 이제 많이 피곤해가지고 사실 조금 처음에 성경 읽을 때도 제가 졸고 있었더라고. tok 깨보니까 묵상하고 있고 많이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일년 중에도 좀 잠이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시점에 이제 그런데도 이제 좀 사실 묵상 모임 들어오기 전에도 그 요원 권사님 오늘 막 여러 가지 많이 올려주셨는데 잘 못 읽어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도 제대로 읽고 이제 들어오려고 읽다가 막 줄을 꼬으면서 이제 받는 게 이제 그 13절부터 보긴 봤는데 거기에 이제 셋째 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효준이 가정 돕는 거 말고도 또 이거 보성이가 이제 이거 있는 이 오피스텔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것도 난방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고부터 계속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는데 이 시간을 오래 금방 고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어서 어제 와서 일부 고쳤는데 저녁에 왔는데 또 마음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 가족을 섬기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조건 없는 섬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겠다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지만 조금 이제 나의 어떤 육신의 한계를 가 이제 오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제 내 사람들 이 부분이 되게 위로가 되긴 했거든요. 예수님이 내 사람들이라고 그러는구나. 내 사람들이 이제 기쁨이 이제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아, 내가 이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육신이 이제 한계가 올 때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이 이제 그들을 미워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자녀들과 함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제가 육신에 조금 피곤함이 올 때는 사역의 기쁨을 놓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 예수님이 어, 도와주신다. 내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어,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그걸 붙들어야지 어, 이제 나이도 점점 들고 육신의 한계는 커지지만 가족 안에서 사역을 멈출 수는 없고 또 자녀들도 또 남편도 그렇고 저의 이제 사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마음의 공격도 많죠.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의 공격은 많고 거기서 제가 사역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것을 경험하며 어,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게 육신의 어떤 한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마음의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다. 어떨 때는 되게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도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놓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또 이제 물론 오늘 육신적으로 되게 많이 피곤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내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에 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도 피곤해서 사실은 명호 권사님도 연락하고 내가 오늘 근데 그러지 않는 거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또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메시지 성경 13절에서 19절 그 단락 그 말씀 중에서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구절이 좀 이제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세상이 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의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직장에서도 좀 이제 연차는 많이 쳤는데 이제 진급 계속 누락되고 이제 누락이 많이 될수록 이제 더 확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후배들이 계속 이제 직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나보다 좀 더 잘 인정받는 것 같고 일도 좀 더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좀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저를 이제 규정하는 또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러면서
예, 좀 이제 그런 상황이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을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나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거나 이제 그런 거에 좀 마음이 좀 많이 시달리거나 많이 영향을 받으면은 또 이제 연약함이 또 쉽게 또 나오고 또 좀 사람 진출되지 않게 되고 생존 모드로 갖게 되고 하면서 좀 그런 치열한 그런 싸움이 좀 있고 좀 네, 그런 상황이 있고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이제 그거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쉽게 놓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런 상황들에 너무 마음을 좀 쉽게 자꾸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모습들을 돌아보게 됐고, 세상이 규정하는 것에 속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좀 규정하고 계실지, 또 거기에 좀 더 마음을 쓰고, 좀 그것을 좀 더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음, 이 메시지 성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어,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나오고 또 이제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도 이렇게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그런 따르는 삶을 살 때 이렇게 좀 그래도 이제 방해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자꾸 이제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이제 조금 좀 편한 대로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제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그런 세상의 방식이나 저의 그런 방식이나 저의 연약함을 따라서 사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보호해 주시겠다고 또 보호해 주시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셨었고 더욱 이런 삶 가운데서 생명이 풍성하도록 예수님께 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나눌 말씀이 있는 분 있을까요? 네. 없으면은 오늘 기도는 정혜 권사님께서 해주고 묵상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저에게 생명으로 와주시고, 저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생명을 구하는, 그 진실됨을 구하는 삶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어,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보시고 음,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함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언제나 음,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주님 안에서 이루일 때 정말 점점 선명해지고 주님께 도움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다음 주가 아니군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